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 아실 겁니다. 그 잡지에 이런 여인의 실화를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여인이 눈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우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여인이 평생을 반복하며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생겨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요, 감추고 교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남자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눈썹을 지워야 되는데 저녁에 눈썹을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없는 눈썹을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리어카 연탄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앞에서 남편이 끌고 뒤에서 이 아내가 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리어카에 가득 실었던 그 새카만 연탄재가 아내의 얼굴로 다 뒤집어 씌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얼굴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썹이 있으니까 꾹 참고 있는데 이 남편이 어깨를 둘렀던 수건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20년 동안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 탈로 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왜 눈썹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냐면요. 내가 눈썹이 없다고 말하면 남편이 자기를 멸시할까봐, 무시할까봐 그렇게 속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수건을 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참 이상하게 닦아주더랍니다. 이마를 닦아주고 볼을 닦아주고 입을 닦아주는데 눈썹은 피해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 닦아준 후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윙크를 하고 딱 앞으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내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그런 실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묻어줄 줄 아는 것, 알아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용의 자세가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또 방송을 보면 다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이제는 팔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신랑이 원하는 게 있어요. 신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양가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맞을 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도 참으로 힘들죠.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적인 사랑이 빈곤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을 5가지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 안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죠. 이 사랑이 바로 이 관심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나 때문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심리학 가운데 존경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나보다 크고, 나보다 좋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같은 의견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라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달라요. 그리고 내 뜻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뜻을 높여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쓴답니다.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는요, 톤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말이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따지듯이 말하는 거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끄떡거리면서 당신의 말이 옳다고, 당신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존경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심리학 가운데 네 번째 요소는 이해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랬겠다. 그럴 수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 나는 그보다 더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마지막으로 줄 아는 것이라고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내 소유와 내 몸과 내 정신과 나의 모든 명예까지도, 나의 의까지도 상대방에게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주었는데 더 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 해주어서 미안하다. 지금까지 다 주었어요. 평생을 다 주었는데 부모는 이것밖에 못 주어서 미안하다라고 부모의 입에서 나옵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약 성경에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꼽습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꼽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결혼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중매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현숙하고 아름답고 귀한 여인을 소개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 고멜이었습니다. 기대와는 정반대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말을 듣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 셋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이스리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를 가리켜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결혼해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는 평생 부정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선지자 호세아를 점 찍어 주시는 거예요. 남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장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고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요. 배신합니다. 또 창녀짓을 하고요. 나중에 창녀짓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고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인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창녀 고멜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뻤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 얼굴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지금 어떻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애를 낳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할 바를 하나님 앞에 다 했노라고,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새 장가 들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더 놀라운 요구를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호세아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간 그 여자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나간 그 여자를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또 노예가 돼버린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다시 사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노예가 되었으니까 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혼이 장난도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결혼을 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붙여주십니까? 도망갔으면 끝났지. 도망간 여자를 왜 또 다시 부르고 그것을 또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이 여자를 왜 돈 주고 가서 사와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호세아가 하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고멜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멜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소속된 그 이스라엘이 창녀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창녀 같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이 곧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므로, 내가 너와 결혼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었으므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결혼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호세아가 알게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제 붙들린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기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 도망가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고멜을 찾아와서 다시 사랑합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망각의 사랑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안에는 자기 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망각이 뭐예요? 망각. 잊어버리는 것,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망각이죠?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거요, 배신이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사실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여성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배신하고 도망간 그 여인을 뭐라고요? 다시 사랑하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랑은 과거를 잊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멜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이 일을 호세아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내가 너에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투성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죄를요 다 드러내면 아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그 잘못된 것이 인터넷상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방송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다 들켜서 저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안 들켜서 지금 감옥에 없지. 우리도 들키면 다 감옥에 있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들춰낸다라면 여기에 감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요, 다 잊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망각에 빠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현재의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물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요, 수영도 못하면서 아들을 구하려고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더랍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수영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해요? 못해요? 못한 겁니다. 내가 뛰어들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재지도 않습니다. 내가 뛰어들면 이 아이를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이 아버지를 자기 망각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순간 무엇이 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망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주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투자고 거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사고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절대 우리 아이는 이런 사고칠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고칠 놈이 아니라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런 거라고. 자기 아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망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여인을 사랑해라. 아름다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력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흠없이 성결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봐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신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요. 우리를 의지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지불의 사랑입니다. 오늘 집 나간 고멜을 보십시오. 이미 노예가 돼버렸죠. 이미 누군가에 팔려가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말이죠.
이것은 남자 노예의 절반값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노동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첫 번째는 명예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그 잡힌 여인과 함께 했고요. 세례장 삭개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로 그렇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망각적인 사랑, 자기 의지적인 사랑, 대가 지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고멜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드디어 다시 도망간 여인을 가서 사오고 또 사랑하려고 호세아가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간 그 여인뿐만 아니라 노예로 가서 이제 사왔는데, 이제 이 고멜이 호세아를 여러분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요. 본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끝이 나게 되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고멜이 자기를 찾아온 호세아를 따라갔다라면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뻔뻔하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요,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고멜처럼 삽시다. 아니, 고멜보다 더하게 살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나를 신부로 사신다라면 우리는 염치 없지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도망가도 좋아요. 평생 도망가도 좋아요. 내가 너를 계속 사올 거다.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고 계속 축복할 거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고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그럴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족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뻔뻔하지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뻔뻔하지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가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절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며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를 무한 사랑하고 나도 너만을 집중하며 나도 너만을 생각하며 너만을 사랑하며 너만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 염치는 없지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적인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망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의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대가 지불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멜이며 우리가 타락한 장녀 같은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치는 없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뻔뻔하지만 주님께서 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